잠언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도 역시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시작이라고, 행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시작됐다,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기도하듯이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우리의 묶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굉장히 관심 깊게 하신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단어를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 지갑에 관심이 많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지갑에 관심이 많으시다. 뭐 지갑이 어떤 브랜드냐가 아니라 그 지갑이 얼마가 들었고 어떻게 쓰고, 이런 소비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지갑을 여는지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다. 그냥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게 됐어요. 제가 어디에 재정을 많이 쓰고 또 무엇 때문에 재정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재정에 대한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겠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펴보시면서 당신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또 같이 굽어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실제로 재정 생활을 하는, 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중요한 기억이고 한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업인이 유명한 기업 아들이 모이는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전 세계에 조지 소로스 같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에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예요. 다보스라는 곳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곳에 모이는 사람은 전 세계의 경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재정이 어떻게 되고, 빌 클린턴 이런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 사업가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 일들 가운데 자기가 믿음으로 일을 보다가 고백한 내용을 볼 때 제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자기도 실업인으로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돈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서 벌려고 하는, 돈이 없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막 적대적 M&A나 한 나라의 경제를 흔들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적인 기운들을 느끼는 것 같더라. 와, 진짜 이게 돈이라는 게, 만몬이라는 것들이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것 같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돈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되고 이끌러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은연중에, 그렇지, 돈으로 다 되지. 우리가 직접 입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세상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있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지, 돈이 최고지 일단.
돈이 있어야 뭐든지 되지. 그 표현이 돈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리고 돈이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똑같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재정적인 상황에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그렇게 돈이 지배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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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신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재정에 적용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이게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딱 적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이 땅의 여러 일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게 기쁨이다. 하나님께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재정이 없고 그리고 재정 때문에 세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쉽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게 해결돼서 병원도 가야 될 것 같고 자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게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떠나서 우리의 상황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재정적인 여러 일들에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쁩니다 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또 이렇게 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쓸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바라보신다.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진짜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사실 저는 마음의 참담함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굽어 살펴보셔야만 할 만큼 이게 희귀한 거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 거구나.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계신다.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다들 돈 하고 살아갑니다. 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중심이시고 핵심이시고 모든 것이라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될 텐데 그 당연한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은 굽어 살피셔서 찾으셔야만 하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쁨이라고 여기시고 절대로 축복하실 것이다. 기억하실 것이다.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복주시고 놓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 6절 말씀에 보니까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세상은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보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보다 정보도 더 많이 알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들도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면 늘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시편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제게 이것이 큰 어떤 위안이 됐어요. 세상에서 세상의 법과 돈의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시고 그런 계획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행악자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형편들보다 우리의 결핍과 필요로 인하여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에 필요한 여러 재정들이 그 시기에 그때 그 타이밍에 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재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게 없으면 소위 부도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간절하게 누구든 다 가난한 시기와 타이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마음속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맞물려서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근데 그럴 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죠. 대동강 강멸에 대동강의 평양에 백가부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17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었는데 안타깝죠. 17이면 어린 나이인데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도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이를 데 없는 불쌍한 시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남편이 떠나가니까 생계마저 있기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 백가부한테는 있는 게 믿음밖에 없었답니다. 간절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뭘 할 건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자기에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부모님을 공양하기 시작했습니다. 17살 때부터 내가 남편 대신 자식 노릇하겠다고 재혼도 하지 않고 그 시기를 살아가는데 삭바느질과 조그마한 뜰에 꽃을 심어서 유명한 평양 기생들에게 이제 그 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서 손 재봉틀을 하나 샀대요. 손 재봉틀.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바지런하고 성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생들이나 이렇게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맡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해서 1년 만에 당시에는 엄청 거금인 200냥이라는 거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백가부의 늘 한결같은 마음 바람이 있었다면 조선시대니까 자기 남편을 이렇게 같이 좀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시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때가 가까우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묘를 쓸 수 있는 산이 있으면 좋겠다. 가족묘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산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커다란 바람이었답니다. 남편을 공동묘지에 장사 지내고 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먼 시숙벌 되는 사람이 부동산 업자에게 의논해서 이게 산을 하나 부탁을 했대요. 먼 시숙벌 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치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며칠 후에 대동 강가에 좋은 산이 있는데 200냥이라고 그렇게 해서 2말 안고 샀답니다. 그 산 하나 있다니까. 집에서 멀지도 않고 비교적. 산 문서를 받아진 백가부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봄이 되면 남편도 이장하고 그리고 터도 이렇게 좀 봐두고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해서 잘 기다리고 있다가 우수 경칩이 지나서
대동강변이 풀리니까 이제 거기를 구경하러 갔답니다. 산 구경. 근데 가서 보니까 황당했던 게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묘지 하나 쓸 수 없는 바위산이더라는 거예요. 바위산이니까 이게 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묘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이장하려던 계획도 다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큰 실망이 되고 아유 그 시숙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근데 믿음으로 아유 어떻게든 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에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시멘트 원료인 석회암을 찾으려고 지질 조사를 하던 중에 산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대동강변에 석회암으로만 쌓여 있는 산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임자를 살펴보니까 평양에 있는 어떤 가난한 과부였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산 팔아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과부가 펄쩍 뛰더라는 거죠. 절대 안 판다. 아니 그래서 돈을 더 받으려는 줄 알고 300냥 흥정을 하는데 말도 못 붙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5천냥 아니 10,000냥 20,000냥을 줘도 안 판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팔 수 없으니 다시는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어떻게 될까 하다가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그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유가 뭔지 알아보자 그랬더니 그 산은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근데 팔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가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돈 팔아라. 그렇게 해서 그걸 20,000냥에 팔게 됐습니다. 100배를 남기고 그냥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러다가 또 그 시속벌 되는 사람이 와서 논을 좀 사지 않겠냐고 논을 진남포 앞바다에 10,000냥짜리 큰 논이 하나 나왔는데 논 사지 않겠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 시속벌 되는 사람이 얄밉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 사람 때문에 돈을 번 것도 사실이고 또 그래 그 뭐 논밭이 있으면 좋지 논이 있으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수만 마지기 논이 나왔는데 그거 사면 된다고 해서 이제 5천냥을 주고 샀대요. 5천냥 10,000냥이 아니라 5천냥을 주고 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황금 물결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을에 갔더니 세상에 이게 갯벌이에요. 갯벌. 아무것도 못한 뻘을 팔아버리니까 또 소름 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배신감에 느껴서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재물이 많으면 게을러질까봐 경고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또 감사를 받았대요. 시부모님들은 앞도 뒤도 모르고 논 좋더냐 벼가 잘 자라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넘어갔는데 또 얼마 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광물 조사를 하는데 진남포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쇠가 그냥 뻘에 녹아져 있는데 순도 90% 되는 진 좋은 쇠가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를 캐려고 수속을 밟는데 그 땅이 그냥 바다가 아니라 개인 소유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보니까 이 백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무척 놀라서 저 여자가 지질학자가 아니면 땅에 대해 선견지명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단정해 버리고 진짜 수천만 냥을 주고 갯벌 논을 사서 진남포 재련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평양에서 제일 가는 백가부가 됐는데 그 재정 가지고 조만식 선생님을 도와서 오산 중고등학교를 세웠고 산정현 교회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 돈으로 놀라운 통로되게 하여 주시더라.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제게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이 다 해피엔딩처럼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뭐.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악한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그 계획을 통해서 좌절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맞아요. 그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맞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 우리 가난한 사람 맞더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암송이라고 쓰여져 있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만 주목하며 하나님만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생하시는 것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찾으시는 사람은 하늘에서 굽어 살핀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